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신약 성경 후반부 3분의 2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갑작스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예루살렘 교회 박해, 이로 인해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고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하죠. 그 박해의 배경이 되는 중심 인물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에 대해서 총 5번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 갑작스런 죽음,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랫동안 살았다, 그리고 박해가 계속 지속되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역사는 사도행전 12장으로 끝이 났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교회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겠죠. 기독교는 그대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핍박, 박해는 그의 갑작스런 죽음, 한마디로 요절이죠. 그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박해는 사그러진다. 사도행전에는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서 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고 있던 유대 전 지역, 바로 여기를 이제 국경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있죠. 넓은 지역. 과거 헤롯 대왕,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전 영역을 그 아들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이 이제 분봉왕 형태로 3등분해서 통치하던 것을 그 손자 때인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와서 다시 할아버지 영토를 전부 회복하면서, 그리고 왕이라는 직함, 분봉왕이 아니죠. 더 이상 바지사장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통치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자,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 이 지역이 이제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 도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과거 잠시 언급했는데요. 가이우스 황제 때 야브네에서 일어난 소돔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은, 이것은 이제 페니키아인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잖아. 이방인들의 영역인데, 이들은 바로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 출신의 왕, 아그리파 1세, 그 왕을 갖게 되고, 그 왕이 어때요? 로마 황제와 핫라인이 있는 비선 실세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기,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상황이 이 도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 도라에도 이제 소규모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안에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형상을 회당 안에 세웁니다. 와,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10계명 가운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이제 저촉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는 즉시 시리아 총독 이 페트로니우스에게 항의했고, 총독 페트로니우스는 이 범법자들을 체포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그리파 1세 왕과 이 페니키아인들 사이에 상당한 적대감이 형성되는데,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와 페니키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 적대감,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두로와 시돈, 바로 페니키아 지역의 대표 두 도시죠. 바로 이 도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 또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거기에 또 배후에 있었던 아그리파 1세, 이로 인해서 이 페니키아인들과 이 아그리파 1세 왕 사이에 적대감이 형성된, 이런 것들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도라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아그리파 1세와 페니키아 도시들 간에는 얼마간의 냉각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하지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전에 두로 왕 히람 시대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 지역, 여기 이제 농경지가 별로 없거든요. 주로 이제 그 지중해를 무대로 장사,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 지역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지역에, 있죠. 갈릴리 지역의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그 식량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반목한 상태를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의 총리 대신인 블라스토의 알선으로 가이사랴에서 개최된 대연회, 바로 아그리파 1세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해서 관계 회복을 이제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1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지방이,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의 왕국, 그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한동안 냉각기가 지속되지만 이들은 이제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기를 이제 청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왕의 신하인 블라스도의 중재를 받아서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그리고서 이제 대연회 둘째 날 새벽에 이 아그리파 1세 왕은 은실로 짠 예복을 입고 극장에서 연설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원형 극장이 있거든요. 그 극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은실로 짠 왕의 예복이 새벽에 태양 광선에 반사되면서 바로 동쪽에서 이제 태양이 뜨고 이 반원형 극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태양을 받으면서 은실로 짠 그 옷들이 막 반짝반짝 빛났겠죠. 새벽에 태양 광선에 반사되면서 이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열렬히 환호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아부성의 발언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아그리파에서는 죽을 병에 걸렸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신적인 영광을 차지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의 죽음을 해석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는 즉시 집으로 옮겨졌지만 5일 후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은 맹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죠.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때 이 아그리파 1세의 나이 54세였는데 54세의 한창 나이에 그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찾아옵니다. 그가 만약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처럼 장수했다면 이 수십 년 후에 일어난 재난들을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고 나서 얼마 후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맞서서 대봉기를 일으키고 그것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 국가는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2000년간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랑의 역사를 쓰게 되죠. 자, 아그리파 1세가 죽고 왕국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총독령으로 떨어집니다. 와우, 유대인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 상상이 가죠. 그리고 뭡니까? 이때 파견된 총독들은 하나같이 탐관 오리들이었어요. 이 파견된 총독들의 연이은 폭정, 결국 유대인들은 봉기로 이제 맞서게 되고 봉기의 소용돌이가 유대 땅을 덮치게 됩니다.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나서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친구의 아들,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죠. 그 아들에게 왕국을 그대로 물려주고자 했지만 이 황제의 측근들은 아들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 아들은 17살, 로마 기준으로 보면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왕국을 받기에는 이제 너무 어리다. 그래서 총독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 황제의 측근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그리파, 듣보잡이죠. 당 로마 제국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막 집정관의 타이틀까지 갖게 되고 또 황제 마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아그리파 1세,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가 죽고 나서 당연히 그 아들, 미성년 아들에게 왕국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반대했다. 결국 이 지역은 이제 로마 총독령으로 떨어지면서 황제의 계획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 땅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자, 어찌되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절하면서 무시무시한 그 태풍급의 박해는 그대로 유야무야 사라지게 되고, 이제 교회는 바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 투톱 체제로 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는 스토리,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의 스토리가 이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번의 영상을 통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관련된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